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벽에 요즘 말라기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강의하다가 제가 하도 많이 아마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구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마음에서 계속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즉 말라기는 구약을 결론 짓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결론 짓는 것, 그것을 마무리하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유대인들이 다시 침체되고 또 완악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광로에 불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할 때 항상 성도들은 무섭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많아요. 미혹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날과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즘 들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온전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들 또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 떨게 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심판의 날과 저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은혜의 날이고 새로운 날이고 또 회복의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오늘 하나님은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 치료하시는 하나님, 언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 삶 가운데서 보내야 했어요. 고난의 시간, 험악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고난의 끝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에 의하면 회복 탄력성이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탄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공을 밑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그대로 턱 붙는 것이 아니라 다시 튀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물체마다 탄성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탄성이 있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도 이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튀어오르는데 이때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불같은 고난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튀어올라서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제가 자주 설교에 언급했던 요셉이 그렇잖아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왕의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젊은 시절 다 보내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가 다시 튀어올라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별의별 정말 어려움 고난을 다 당해 몇 날 며칠씩 굶어야 했고 어떤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내야 했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회복 탄력성과 같은 회복의 능력이 그럼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자막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치료해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라 우리 성도들의 귀에 많이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 삶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잘 안 가요. 저만 물가에 안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물가에 못 가게 하잖아요. 그죠?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예전에 수영장에 갔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물에 잘 드는. 저는 목욕탕에 가도 이 허리까지만 이렇게 물을 당기, 목에까지 허리 이상 물이 오면 심장 박동수가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막 돼. 목욕탕 물에도 빠져 죽을 것 같은 막 그 느낌이 막 엄습해 와가지고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떨려요. 그래서 물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영장에 가서 이게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다가 제가 딱 항상 가는 높이가 요 허리까지인데 장난을 치다 도망가다 그만 실수로 깊은 곳에 갔다 발을 헛디뎌서 그냥 푹 빠져버린 적이 있어요. 한 2m 넘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때 죽었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겠죠. 살았으니까 여기 있겠죠. 죽었는데도 여기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지. 귀신이잖아요. 제가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어떻게 살아나왔냐면은 물속에서 계속 밑에서 누가 내 다리를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물속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물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하는 방법도 모르고 수영할 줄도 모르고, 게다가 제가 성이 석시잖아요. 돌이라 몸이 돌이에요. 왜 이렇게 무거워?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 와중에 어떻게 살아남냐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밑바닥을 두 발로 탁 박차고 올라가면서 벽을 탁 잡고선 간신히 기어서 살아남았어요. 바닥을 박차는 바람에. 근데 희한한 게 물 밑으로 내려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올라가지가 않는데, 바닥에 내려가서 두 발로 그 바닥을 박차고 올라가니까 막 쫙 올라가서 물 위로 팍 올라온 다음에 죽기 살기로 벽에 딱 잡고서는 그러고 기어가지고 나와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했는데, 내려가는 동안에는 힘을 얻지 못했는데, 그런데 바닥에 도착을 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오히려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밑바닥에서 제가 얻은 것입니다. 내려가는 동안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동안에는 다시 올라갈 힘을 얻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생이 반등되어지게 되는, 회복 탄력성을 거기서 얻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게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물론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도 엄하시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 너무 무서워. 우리는 이런 무섭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다라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악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악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제사장이 어떻고 제사가 어떻고 성전이 어떻고 선지자가 어떻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그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내 삶을 적용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것을 아는 것. 지금 나의 말이, 지금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실 것인지 선하게 여기실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들이 율법을 모릅니까? 늘 삶 가운데서 율법이 그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는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과학과 의술이 아주 최첨단으로 발달하고 있고요. 엄청난 지식과 또 엄청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점점 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과학을 마치 사람들은 과학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이냐,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신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지식 체계들. 요즘 한참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5G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2G 폰을 쓰고 있거든요. 세상이 저보다 3배는 빨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 속에서 저는 굉장히 낙오된 사람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과학과 기술들 이런 것들이 진보하고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더 편안하고 더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가난했던 시절,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대한민국 팔도 산골만 방방곡곡마다 하나님 산에서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고 기도원마다 정말 뜨겁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교회들마다 기도의 등불이 밝혀져서 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서 있는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어도 더 편안하고 더 부유하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과 힘과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더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따르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우리나라 5대 혐오시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시끄럽고 주차난해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가 세습 문제로 인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고 있고요.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투명하지 못한 재정 문제들 그리고 목사들의 부도덕하고 잘못된 행태들로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에서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외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리 주님의 말씀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많이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근데 오늘날 교회가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있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경외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라기 4장 2절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 말 속에 또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알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자막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까?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르다고 한낱 인간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산책을 이렇게 나가셨는데 공원에서 한 꼬마 아이가 공을 들고선 공을 높이 던졌다가 다시 그것을 받고 또 높이 던졌다가 다시 받고 까르르 웃으면서 혼자서 잘 노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이 노 목사님이 참 그 녀석 참 잘 논다 그래서 야 꼬마야 왜 너는 혼자서 놀고 있니?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말이 저 혼자서 노는 거 아닌데요. 그럼 너 지금 혼자서 공놀이 하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지금 공놀이 하는 중이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공을 던지면 하나님이 그 공을 다시 저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셨대요. 당신이 평생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정말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던가?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던가? 돌아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내가 평생을 목회했는데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 그 꼬마아이만도 못한 그런 교제를 나눴다. 너무 지식적이었고 너무 현학적이었고 너무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풍성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삶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딸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빠와 이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니까 제가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애들을 데려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 애들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딸내미와 사이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질투를 해요. 눈꼴 셔죽겠는 아주 꼴보기 싫다고 어떤 때만 그래요. 항상 근데 우리 딸내미하고 저는 항상 말로 그 관계성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하고 나서 제발 우리 딸한테 그거 물어보죠. 예슬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니? 아직까지도 물어본대요. 무슨 빵이죠? 아빵.
예수님은 아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아빵. 그럼 저는 하잖아요. 아빠 예슬아, 아빠는 예슬이의 백곰. 백곰. 예슬이 맨날 저보고 곰이라고 부르거든요. 백곰. 요즘은 오늘 아침엔 이제 곰 아니야. 그래서 그럼 뭔데? 돼지야. 헐.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웅다웅해요. 아빠와 딸의 관계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을 때보다 말로 표현할 때 그 관계성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딸을 사랑하고 딸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맨날 둘이 서로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물뚱물뚱 쳐다보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럼 삶이 풍성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맨날 저한테 아빠 막 이러면서 예슬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아빵 막 그러면, 아빠는 예슬이의 백곰 막 그러면서 둘이 말로 표현할 때하고 표현하지 않을 때하고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단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우리말로 아빠인데 히브리어도 아빠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이 참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똑같은 발음의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기도, 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한참 전에 번역을 해가지고 유교 사회에 그 영향이 있어서 어떻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광대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조금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마마. 그런데 원전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빵. 너무 경박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 기도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딸과 아무런 말로 표현하지 않고 산다면 사랑은 하지만 삶이 몸이 건조할 거예요. 풍성하지가 않을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 표현하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것을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딸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딸한테 야, 앞으로 너 시집 가면 네가 네 신랑이 벌어오는 그 월급의 70%를 나한테 가지고 와.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게 것 같아요. 뭐 눈빛이 그럴 것 같다라는 듯한 눈빛. 우리 딸에게 제가 뭐 엄청난 것을 원하겠어요? 네 생명을 내놔라. 제가 그러겠어요? 아니요. 제가 우리 딸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아마 이 땅에 아빠들이 다 같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나를 아빠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갈 때 양념치킨 하나 사들고 가면 아이들이 길길이 날뛰고 좋아합니다. 아빠 아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아빠를 맞이합니다. 물론 아빠의 손에 들린 양념치킨의 모든 시선은 집중돼 있지만 그래도 아빠가 돌아오는 때 뭘 들고 오면 되게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요. 이제 중학교쯤 가고 사춘기쯤 아빠가 양념치킨을 사들고 왔어요. 야, 양념치킨 사갔다. 안 먹어. 야, 먹자. 싫어. 관심을 갖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죠. 어렸을 때는 그토록 아빠가 뭘 들고 오면 아빠 우리 아빠가 최고 막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길길이 날뛰고 펄쩍펄쩍 꽁충꽁충 뛰던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같이 밥 한 번 먹기도 힘들어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밥 한 번 먹기가 힘들어요. 아빠가 원하는 건 그저 밥 한 번 먹으면서 아빠를 아빠로 존중하고 아빠로 여겨주는 것, 그냥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돈 많이 벌어오고 날 호강시켜다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어릴 때처럼 아빠 목에 매달려서 아빠, 그게 너무나도 그립잖아요. 이제 60, 70 넘어가는 우리 아빠들, 자녀들이 그렇게 아빠 목에 매달려서 아빠 아빠고 부르짖던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잖아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애들이 이제 커서 애들도 못 들겠어요. 근데 그때처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주면 그게 좋은 거고 아빠라고 존중해주고 아빠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가진 전 재산을 헌금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가진 게 없어서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그러시겠어요. 그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로 존중해주고 아빠라고 불러주고 아빠라고 인정해주기를 하나님 바라실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의 목에 매달려서 아빠 아빠 하고 부르짖을 때 아빠가 그 자녀에게 지갑에 있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고단하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고 그래요. 요즘같이 여름철에는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한 거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기 쉬워요. 상한 거 먹으면 장염 나고 배탈 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좀만 상하면 바로 버립니다. 상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것을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는 상한 것을 내버리고 상한 거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한 건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상한 것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상한 상태 이것이 사실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으로 도배하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은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상한 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과 허물로 인해 상하고 깨져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한 마음이라는 건 원전의 의미는 깨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A broken heart라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맡기면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아무렇게나 쓰기 때문에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맡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것들에 맡겨버리면 물질이 우리를 버리고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박대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은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깨졌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라고 말씀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너무나도 큰 은혜요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다루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라기 본문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만드신다. 겨울 내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봄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면 마음껏 푸른 풀을 뜯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간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뭐예요? 그동안 송아지가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양간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겨울 내내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던 것처럼 우리를 얽어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며 이제는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얽어맸던 것, 여러분들의 삶을 결박짓고 있었던 것, 여러분의 삶에 묶여 있었던 것, 닫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시면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고단함으로 심히 상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주장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더욱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빠 되신 하나님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와싸우니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가까이 하시며 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남은 삶,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